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살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새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돌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이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쪽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르와 흰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르와 흰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오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르와 흰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오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그때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지요. 이게 주 743년에 있었던 시리아 아람 에브라임 연합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알립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 살야숲은 윗못수도 끝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아하스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윗못수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평소에도 중요하고 전쟁 때는 더욱더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안동 시내였는데도 저희 집은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는 수도가 다 있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면은 저희 집으로 다 왔어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물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4절 세 번역입니다.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대국이 합해서 침략을 하더라도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아궁에서 불을 뒤적이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는 이거는 그냥 불을 뒤척이는 것뿐이잖아요. 불이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가하니까 겁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무엇을 보지 말라고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상황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이해라는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절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같은 상황이어도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희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고 똑같은 것이 나오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감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과 그렇게 연합군이 와서 유다왕 아하스를 대적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누구를 세우고자 합니까?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통치하기 편한 왕을 세우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좀 말 잘 듣는, 여러분 능력 없어도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꼭 두 가지 세워서 세우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이 성공한다 안 한다요? 성공하지 않는다, 성공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일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 믿을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음모를 꾸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를 이제 권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9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라, 믿음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끼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어라 합니까? 믿음 위에 서십시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상대 진리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온갖 시련과 온갖 사상들과 온갖 이론들이 여러분 득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답답해할 아하스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직면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피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답과 길을 주셨으면 그 답을 따라가야 되고 그 길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구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강대국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꾸짖듯이 말하지요. 13절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세번역입니다. 다윗 왕은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버럭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느냐 버럭한 것이요. 하나님의 호의, 배려, 은혜를 거부하려는 아하스를 이사야가 꾸짖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을 편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이 징조를 받아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아하스에게 하는 것이요.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지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문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로,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엇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있을 때 그 아이 임마누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머지않아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그런 시기가 오면은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두 왕이 누구겠습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겠죠. 그 강대국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이제 끝이 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유다에게도 임한다고 그렇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부터,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이 유다 집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유다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사야 7장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야 16장에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 칠 때 이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죠.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보를 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은금을 갖다 바치죠.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와서는 다메섹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아수르가 이제는 누구를 쳐요? 유다를 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애굽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유다를 친다, 그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강대국 의지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저 사람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 여러분 그거 그 줄을 찬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 구하는 사람을 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구체적 그림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빌려온 삭도, 면도칼, 누굽니까?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유다에게 수채를 준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의지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수채를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생계가 힘들어도 그래도 젖이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남은 자는 그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동시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는 또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간 잘 맞추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근데 그것 따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못 따라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이렇게 뭘 만드시는 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막 봐요. 잘 만드는 거 보면서. 근데 못 따라 하시더라고.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수치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못 따라 하죠. 내 혀가 아닌데.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못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다고 그거 맞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영향력 있고 누가 힘이 있고 거기 따라가는 게, 그러면은 각자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한 맛이고, 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요 능력이요 생명의 원천이 말씀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의 기준이요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